복음과 종교 11번째 나갑니다. 제가 쭉 여지껏 한 10여 년이 넘었죠. 15년 이렇게 넘으면서 메시지를 꼭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뽑아놓은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 제자와 무리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게도 이 세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는 착하고 바르게 의롭게 사는데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면서 문제를 당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문제를 당하는 것과 또는 문제 당하고 나서 복음을 받는 것과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제가 어떤 분은 정말 엘리트급이에요. 2대 정도 나온 분은 그런 엘리트라는 분이 전혀 이제 복음을 모르죠.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영적 문제,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와서 복음을 주라고 들이갔는데 사역자가 들어갔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영적 문제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문제를 갖다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답이 있어야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자, 이 문제 또 두 번째가 뭐냐?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체험을 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체험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 기도,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 말씀, 기도,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체험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체험 그러면 많은 헛소리들을 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이 체험을 방언으로 한다든지 또 병고침으로 한다든지 자기가 받은 응답 이런 걸로 아직도 이 체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절대 체험이 되지 않아요. 무당들도 하고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는 체험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체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체험이고 이거 외에는 딴 것은 틀린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미래를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처럼 억울한 헛 인생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삶은 헛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열심히 살아도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헛산다는 것은 결국 실패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삶의 방법도 알려주셨고 또 가는 길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해진 삶이죠. 요거를 불신자들은 뭐라 하냐면 운명이라 그래요. 팔자, 운명이라 그러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운명과 사주팔자는 누가 지배하고 있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축복, 정해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보장받는 축복. 모든 악에서 재앙에서 보호받고 보장받는 그런 축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을 사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아야 된다. 요게 없으면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과 종교, 이거는 뭐냐면 제자와 무리, 이 말과 같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죠. 그리고 무리는 하나님이 피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자와 무리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신앙의 근원이 뭔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자, 신앙의 시작.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요걸 빼놓고 말하면 신앙이 될 수 없죠. 요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죠. 요것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해요. 그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가 어떤 때냐면요. 구약의 말라기서 보면은 말라기서의 4장 5절에 그 말 있죠. 여호와의 큰 날이 이제 두려운 날이 임할 건데 이제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치고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 암흑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깜깜한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그 동굴 속에서 400년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400년 동안 암흑기에 있다가 오신 그때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구원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역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중심으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지구는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구원자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러면 성경은요, 바로 이 구원과 임마누엘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인가 물어봤거든요.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지금 성경이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제 너 친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왜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뭐라고 할래? 하고 물어봤으니까 대답 못하죠, 애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사람이 쓰냐? 이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구원자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를 어떻게 사람이 쓸 수가 있냐?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쓰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지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쓰는 것뿐이지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이제 구원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시대죠. 헤롯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서 별자리 보고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그걸로 이제 헤롯 왕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자, 그 말은 뭐냐면 동방 박사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 먼저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뭘 갖고 왔어요?
황금, 유황, 몰약. 이 그리스도 삼직을 의미하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동방 박사들이 온 내용이 있죠. 자, 세 번째, 마태복음 3장. 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요. 나는 이거 마태복음 3장 보면서 늘 굉장히 기분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런 사랑하던 내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뭐냐면 하늘을 문을 열어놓으셨다. 영적 사실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제 이 기록이고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셔. 물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때 뭐하냐면 말씀으로 꺾으시고 이 마귀를 꺾어버리죠.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 왜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당했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를 꺾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입이 꺾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따라오라 그랬어요. 제자는 바로 이 네 가지의 요 내용을 정말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래요. 이걸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리라 그래요. 제자와 무리 구분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사실상 이거는요, 매일 해야 되고, 또 매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5가지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아들을 보내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증명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한 일을 알아라. 그게 뭐냐면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요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구원자 임마누엘이라. 지금 우리는 이 언약 기도를 가지고 이 복음 나서까지 가지고요. 마태복음 4장까지를 계속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되잖아요. 요 영접이 뭐냐? 마태복음 2장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 사실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수용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3장, 4장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마태복음 3장, 4장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본다면 정말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실을 말해줄 때 같이 그것이 서로 기쁘고 통하게 돼 있죠. 어떻게 이런 그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체험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를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따라오라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죠.
요게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여기에 사도행전 4장 2절하고 18절에 보면요. 요건 누가 한 얘기냐면 사단이 한 얘기야.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 안진병 일으키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법정에다 세웠죠. 왜 세웠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부활한 거. 2절에는 예수의 부활한 걸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사단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그 우리는 뭐죠? 계속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 알아듣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되게 싫어해. 부활의 능력, 내가 지금 마음속에 선포할 때마다 사단은 엄청 싫어한다는 거 알면 우리는 그거까지 신나잖아요. 예수님은 또 그거 가지고 하늘문 계속 열어주실 거고 성령 보내실 거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날 거고 이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신앙으로 우리가 힘을 냅니까? 우린 신앙의 근원이면서 신앙의 내용을 계속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전도자의 삶으로. 이게 제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자세, 중심을 말하죠. 이 중심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 또는 중심이라고. 이 마음씨가 왜 삐뚤어진 사람들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갖고도 중심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르시면은 체험이 먼저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한다 했을 때 지금 그 제자와 무리에서 얘기할 거지만 많은 그 역사 지금 제자와 무리 여기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 지금 자세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요거는 뭐냐, 마태복음 5장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 잘해라. 이 얘기예요.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8가지 복, 이거 8복이라 그러죠. 요게 신앙의 중심으로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복음 듣는 자세. 지금 지난주에 우리 한 권사님한테 누구 좀 만나보라 그랬잖아요. 복음 듣는 자세가 완전히 안 돼 있어요. 거부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어린아이가 전해도 또 누가 전해도 복음은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복음을 거부해요?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통한 자.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애통하죠? 우리가 정말 현장을 보면서 우리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밉다가도 아유,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이니까 뭐 저럴 수밖에 없지.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애통한 마음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죠. 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뭐예요?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가진 사람들이 팔복을 중심을 가지면 복은 보장받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거 없이 팔복을 얘기한다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그래서 1단계가 돼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우리는 복을 차지할 수 있죠. 두 번째, 13절이 또 중요해요. 13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근데 소금은 뭐죠? 맛을 내게 하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필요하다는 존재죠. 소금은 필요하죠, 우리 몸에. 근데 필요 없으면 어떻게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버리운 자라 그래요. 밖에 버려요. 그 밟힐 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갖고 밟힐 거냐,
밟을 거냐, 사실은. 이제 이 싸움이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나서 예물을 두고 교회 오지만 예물을 갖고 오지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려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인간관계에 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편안하게 하면 돼요. 이게 우리한테 말하자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죠. 여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 놓치지 말라. 이 얘기 엄청 하는데 우선순위 많이 놓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의 보기에 의롭게 행동해요. 의로워야 되지만 남이 보기에 의롭게 겉으로 포장돼서 하는 행동, 기도도 행위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1절에 하죠. 여기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게 되면 우선순위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지죠. 근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려고 작정해놓고 준비해놨거든요. 복 주는 방법이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방법이죠. 마태복음 7장이요. 여기는 이제 자신을 알아라. 첫 번째 1절에 보면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저도 비판을 당한다. 그리고 들보를 5절이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세 번째 18절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이죠. 이거 다 중심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중심 자체가 좋은 사람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죠.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중심 가진 대로 그 열매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번째 21절하고 23절이요. 여기는 모래 위에 쌓은 집.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비바람이 치면은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또 형제, 인간관계하고 우선순위만 놓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신앙의 복은 다 100% 맡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제자물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 제자와 무리를 먼저 나눴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 표적, 이적 이런 걸 보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것부터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춰야 될 마음 중심을 먼저 이제 얘기해 주신 거죠. 또 8장 18절에 이거 실제로 한번 직접 자기네 저기 집사님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니까 저리로 가라고 명하세요. 그리고선 배에 오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무리는 피하고 제자들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리 가라고 명하시고 23절에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제자들은 배에 타고 가게 만들죠. 배에 오르고 쫓아갔다래요. 그리고 34절 여기에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죠.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5장에는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이라 그러고 마태복음에는 여기는 가다라 지방이라 그래요. 같은 지방이야.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있죠. 그 쇠사슬로 묶었다가 그것도 자꾸 끊어내고 나중에는 돌로 다 자기 몸을 상하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냐면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돼지떼가 몰살을 해버리니까 2번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가는 망하겠거든 동네가.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는 뭐냐면 육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고 제자는 영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죠. 영적 축복을. 세 번째가 9장 9절에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이제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는 거 보고 따라오라 그래요. 예수님은 딱 보면 알아요. 제자인지 뭔지. 마태가 이제 따라가죠. 또 19절에도 예수께서 일어나 이렇게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 끝까지 따라가는 자. 이게 제자예요. 자, 예수님의 둘째 사역이요. 예수님의 둘째 사역은 마태복음 8장, 9장. 그러면 지금 8장, 9장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마음 중심을 이렇게 하라 알려주시고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현장을 보여줬을 때 지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제자들한테 보여주는데 무리는 이 역사를 보고 따라가고 제자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요거를 보고 따라가는 게 제자와 무리 차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나는 항상 세 가지로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6가지로 이제 8장 9장에 6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걸 다 할게요 그냥. 자, 병든 자 치유. 누구가 있냐면요. 그 문둥병자가 있었죠. 또 중풍병, 열병, 베드로 장로와 열병. 요런 이제 병든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왕적 권세에 대해서 보이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키를 잡으면 돼요. 현장을 보냐. 그만큼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셨다. 이 얘기예요.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배를 타고 갔다가 막 물이 이제 소용돌이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게 항상 메시지 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 가지 중심으로 하는데 왜 이런 거는 그리스도 사역이 아닌데 왜 이걸 그렇게 기록하셨는가. 이제 그랬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 귀신을 꺾어내시죠. 또 네 번째,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중풍병 치유할 때 내 죄가 사해졌느라 하고 가죠. 또 전통을 뛰어넘죠.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전통 이걸 엄청 철저하잖아요. 그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하는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리와 이런 하찮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냐 그거 가지고 시비 걸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는 이 전통을 뛰어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또 죽음을 이기는 권세. 이런 것들 지금 둘째 사역은 현장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그 귀신을 다스리고 제사함을 다스리고 전통을 뛰어넘으시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역이에요. 여기서 내가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보여줬을까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요. 메시아 권능을 보이신 목적. 메시아 권능을 보이신 목적. 그럼 제자들은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정말 봤다면 그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 38절이에요. 나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가르치신 기도 중에 완성된 기도라라고 말을 몇 번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쳐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요거는 뭐라냐면 예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다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냐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그래요. 왜 그러냐?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해.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추수예요. 추수해야 돼. 이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의 권능을 왜 보여줬냐? 따라오게 해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진정한 기도가 뭐냐? 이제 이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뭐 할 게 많지만 10장까지가 참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신앙의 시작, 그리고 중심을 제대로 가져라. 요거는 왜냐?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요거를 다 놓치는 사단의 통로가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지금 네가 제자가 될래, 무리가 될래 이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려면 지금 이 능력들이 이런 기적과 표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가 있으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 이 현장 속에서 너희들이 눈을 떼야 되는 게 뭐냐? 통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정말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현장을 보고 민망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민망히 여기사 이제 추수한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찾죠. 생각해 보세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필요한 그 전문성 가진 것만큼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보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제자를 찾게 하지 제자 아닌 사람은 제자 찾게 하진 않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의 일꾼들을 맡겼잖아요. 내가 얼만큼 준비됐냐에 따라서 제자들은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10장에 바로 그거야. 이제 현장에 12제자 뽑아가지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제자들한테 현장 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6가지를 가지고 명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마태복음 10장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 전도 교과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거. 10장 1절에 보면요. 1절에서 4절에. 근데 10장 1절에 이래요. 먼저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그래요. 나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12 제자한테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없어요. 우리가 제자예요. 그때 12 제자 끝났어요. 사도시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권능을 주면서 12 제자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게 4절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5절에서 15절에 뭐냐? 먼저 할 일, 요걸 먼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이방인과 사바리아, 이런 이방인과 사바리 고리를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요거를 찾아가라 그런 거예요. 요거 먼저 구해라. 근데 이거 말은 뭐냐면요. 기존 신자 먼저 살려라 이 말도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기존 신자가 더 빨리 성경도 알고 사명도 가져 있고 메시지 확립해서 현장하는데 잃어버린 어린 양부터 찾는 게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 신자부터 먼저 살려야 되는 거. 근데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영생적으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 붙들고 실갱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나오라죠.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박해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런 박해가 올 거다. 그렇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이런 얘기했고 24절에서 33절에 이제 고난이 올 건데 동참해라. 피하지 마라. 또 무슨 말 할지 하나님이 줄 거고 부정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40절 42절 우리에게 마지막에 상급 있다. 근데 이 10장의 그 키는 뭐냐면요. 이 10장의 키는 뭐냐? 합당한 자 찾아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제자들한테. 그래서 10장에 먼저 합당한 찾기 위해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파송도 하시고 저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성경 저거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가도 돼 사실은. 너희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거기 글 발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오늘은 저쪽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것만 신경 쓰세요. 한 주 동안에 요거 가지고 정말 뭐랄까 어떤 문제에 적용하더라도 내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저기 메시지 했잖아요. 문제 거꾸로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 할까 저런 거 어떻게 할까 내가 해결해 줄까. 왜냐하면 애는 어리고 어린애한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해결해 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나서야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틀렸어요. 뭐냐면 그 애한테 문제를 거꾸로 보는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어떤 문제도 거꾸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요셉, 모세, 다윗, 바울같이 복음에 유익한 문제라는 거. 그 아이가 정말 복음 언약 기도를 한다면 언약 기도 가지고 행복하게끔 먼저 바꿔주고 어떤 문제에서도 엄마 나 언약 기도하니까 너무 해피했어. 이게 돼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뭐냐? 정말 하나님은 이 문제 통해서라도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실 거다. 이제 그 눈을 뜨게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끝까지 언제까지 애들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건 틀린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에. 제자와 무리를 가르는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먼저 자신이 진짜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은이가 현장을 지금
열면서 1단계 정리해가지고 1단계 1강 정리해서 또 현장에 전달하면서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거 가지고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은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게 진짜 누림이란다. 어? 우린 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근데 현장에서 누리는 거하고 우리가 삶에서 그냥 우리 자신이 누리는 거하고는 틀려요. 진짜 누림은 뭐냐. 그 현장의 맛이 누림이에요. 그걸 진짜 누림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이걸로 말씀 끝내겠습니다.